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의를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 보면 불의한 길로 더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때문에 의는 하나님 우리로 선택하며 인도해 주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휘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끌려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이 휘청거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버티고 서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018년도도 어느덧 12월 달이 됐는데 막내달이 됐는데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힘들수록 신앙의 고백이 증명되는 겁니다. 힘들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억하시나요? 지난 오케스트라 왔을 때 아마 거기 어떤 소속되는 목사님인가 보죠. 어떤 사람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지 못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것저것 따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린 있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잘해야 돼요. 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고도 사고 싶었던 날이 오늘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단 하루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일생 동안 모아놓은 전 재산, 아니 다른 어떤 것이라도 다 내놓을 수 있겠다. 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오늘을 기대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사지를 못하고 어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꼭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더 하루를 주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멋지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어떻게 있어야 된다? 항상 있을 것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물론 사랑장이라서 사랑이 강조되긴 하지만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굳이 따지자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된다. 영희 엄마, 영희 아빠 아주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철수 엄마가 와서 영희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희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영희 아빠 여자가 있나 봐. 세상에 이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없죠.
갑자기 신경이 곤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철수 엄마가 내 말 좀 들어봐. 동네 아줌마들 다 봤대. 영희 아빠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젊은 여자를 태우고 간다네. 이쯤 되면 이제 영희 엄마는 정신이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무슨 소리야. 동네 아줌마 다 봤대. 영희 엄마만 몰라. 아이고 우리 영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나 잘 좀 알아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영희 엄마가 정신이 나가죠. 아무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영희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고 옵니다. 맨정신으로 만날 수가 없죠. 온 몸에 미움과 원망과 실망과 막 분노와 적개심과 이런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영희 아빠 앞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죠.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년이 누구냐? 응? 아침마다 태워가는 그 여자가 있다는데 이 젊은 년이 뭐 이러면서 막 영희 아빠가 보면 정신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 당신이 아침마다 젊은 여자를 태우고 간다고 동네 소문 다 났다고 막 남편을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런가? 그는 내 친구 처제야. 그 친구가 출장 가면서 직장이 멀어서 근처인데 나한테 좀 부탁을 해서 내가 어떻게 거절하기 어려워서 일주일만 태워주기로 한 거야. 당신이 그걸 의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의심하면 안 돼. 요즘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이게 밤새도록 싸우는 거야. 실토를 하라. 날 못 믿냐. 밤새도록 싸웁니다. 그리고 새벽에 한바탕 더 합니다. 영희 아빠는 아침도 못 먹고 화가 나서 뛰쳐나갑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유명한 철이 엄마가 또 쫓아오네. 영희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영희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는데 빨리 가봐. 가서 알아보니까 이 영희 아빠가 아침에 화가 나서 나가잖아요. 차를 급하게 몰고 나가는데 그만 골목길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피하려다가 옆에 전봇대를 받았어. 대형 사고가 나 차가 거의 폐차가 될 정도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 아빠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는 동안에 그 친구가 옵니다. 남편 친구가 와서 내 잘못이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남편 말이 맞은 거였어요. 그 여인은 남편의 처제였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부탁을 해서 영희 아빠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신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일주일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영희 엄마는 거기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러나 이미 영희 아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부부 사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뭐 짤막한 글 하나 보니까 오해가 생기면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만 더 들어봐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혹시 오해가 생기거든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한 번만 더 알아보고 또 한 번만 더 들어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우며 가장 신뢰할 만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치 혼인한 아내처럼 소중히 여기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온다고 할 때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영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한 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결혼한 것처럼 영적인 모습으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하와와 친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 그동안 속고 살았어. 속고 살았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뭘 속았어?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거 그건 하와에게 안 줬어.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심을 안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당신들을 사랑했으면 소중히 여겼으면 진짜 좋은 걸 줘야지. 선악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했겠다. 아유, 그동안 하나님이 당신들을 제일 사랑한 줄 알았지. 아이고, 그걸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거. 아이고, 속고 살았어. 놀랍게도 하와가 그 선악과를 가서 보니까 진짜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먹을 만한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좋은 거를, 진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구나.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죠.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없죠.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이건 먹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입에 넣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과의 신뢰는 와장창하고 깨져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와장창 죽어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 손대는 날이면 내가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신뢰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은 철저하게 홀로 남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버려지는 느낌은 아시나요?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어떤 오해에 의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며 뒤로 돌아서서 오히려 원망과 어떤 아픔을 토로하고 다닐 때 그 남아있는 사람의 슬픔의 마음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덩그마니 홀로 버려졌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한이 처절하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누군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누군가 내가 주었던 그 모든 사랑과 신뢰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걸 진실이라고 여겨주지를 않아요.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오해하고 뒤돌아 매몰차게 가버려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의 심정을 아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 선교사에서 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렸어.
아주 피투성이로 된 하나님의 처절한 한과 그 통곡이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한이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아무리 완전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완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 왜 성경은 믿음 하나. 믿음이라는 단어는 알듯 말듯 하거든요. 알듯 말듯 해요. 우리 사실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믿는 자가 가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근본적인 속성이 무엇이냐고요. 왜 믿어야 되느냐고요.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거면서도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뭐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자이긴 하지만 온통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믿음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맞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를 믿어라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에덴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주고 너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번창하고 번성하면 돼. 위임만 납니다. 위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해 줍니다. 다만 선악을 하는 나무에만 손대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건 사실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우린 주권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주권과 어떻게 지키느냐, 주권을 어떻게 지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서우면 지키게 되죠. 무서우면.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남편이 무서워서 사나요? 만약 혹시 남편이 무서워서 살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건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주인과 노예든 뭐가 잘못된 관계죠. 이건 부부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죠. 오죽하면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할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된다. 남이라는 글자에 저만 할 빼니까 님이 되는 거예요. 부부 남녀 간에 절대 신뢰가 생겨서 오해가 없고, 나는 당신이 하는 얘기는 무엇인지 믿는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다 라고 신뢰하면서 약속을 하는 게 부부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신뢰의 점이 날아가, 아니 의심이 와서 덕후덕 붙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이야. 부부 사이는 그래서 촌수도 없어. 무촌이야. 등 돌리면 남이야. 대한민국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3위. 박수 안 치시면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조만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지는 걸 싫어해요. 자살률 전 세계에서 1위예요. 교통사고 전 세계에서 1위예요. 드디어 3관왕이 됩니다. 이혼율이 조만간에 전 세계에서 1위가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요? 더 이상 부부간의 신뢰가 유지되어 가기가 힘이 들어가요.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부부 사이가 무너지고 가족이 해체되면 이젠 더 이상 인간다운 사회를 기대하기는 힘이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예요. 더 이상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가 유지하기 힘들어갑니다. 8, 90%를 유지하던 대통령의 지지도도 어느덧 지나가다 보면 50대, 40대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쉽지 않죠. 온 국민의 마음을 다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만큼 나이를 들고 이만큼 살아보니까 대통령이든 나라의 지도자에게 원하는 건 뭘까? 신뢰더라고요. 우린 대통령을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위정자들을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든 누구든 이 공동체 리더자들에게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 그러니까 리더자가 누구든 된다고 하면 시장이면 시원들에게, 시민들을 믿게 해줘야 돼. 안정을 시켜줘야 돼.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 사람들에게 야, 그분은 믿을 만하다,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신뢰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보내주세요. 왜 그걸 못할까? 왜냐하면 뭐 정당은 다르지만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그 정당에서 안보를 하면 안보는 책임진다, 뭐 신뢰가 있어야지. 경제 내가 이렇게 한번 살려줄게 하면서 뭐 경제에 대한 최대한 플랜이 나오고 안보의 플랜이 나오고 또 뭐 앞으로 미래 발전의 계획 3가지만 나오면 국민은 편안하지 않겠어요? 안보가 든든해. 온 국민이 그래, 그 정도면 믿을 수 있겠어. 경제도 지금 뭐 힘들지만 앞으로 보니까 참을 만한데, 그 길이 보이는데, 그럼 경제도 믿어주잖아요. 다음 발전계획, 다음 세 발전계획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제시해서 온 국민의 마음이 안전하면, 안심하면 그 다음에 뭘 불안하겠음. 뭐 국정 지지도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여론을 조사를 재지 않아도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한 표를 주세요. 그냥. 반응이 없어갖고 뭐 대통령 선거는 안 나가는 걸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매 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선악과를 걷어차버리고 에덴에서 먼 길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에덴의 동쪽. 굉장히 낭만적이죠?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제임스 딘이 나오고 뭐 쫙 가죽 잠바에 오토바이 띠디디디 하고 다니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임스 딘은 시대의 뭐 청춘의 아이콘, 약간 바나나 기질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건 무서운 거예요. 안산은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은 위험한 거예요. 왜? 에덴의 동쪽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길로 찾아가는 곳이 에덴의 동쪽이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인 한이 뭐냐?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갔고, 아벨은 믿음이란 얘기가 없는데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나오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의 의리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예배는요,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어. 뭐 광고를 보고 나오지 않았어. 예배는 하나님과의 목숨을 건 약속과 같았어. 의리와 같았어. 힘들어도 지치고 피곤해도 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 이게 크리스찬이었어. 갈까 말까, 바쁜데 뭐 다음에 가지. 이건 부부 사이 이야기도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신뢰와 약속의 관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믿음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라고 히브리 11장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순종은 어디서 바탕하나요? 신뢰에서 바탕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을 해요? 근데 무서워서 해.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해. 부부 사이인가요? 부부 사이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의적인 면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한다면 신뢰죠. 남편이 아내에서 한다고 하면 신뢰여야 돼요. 부모 자식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신뢰가 없으면 부모 자식도 어려운 관계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신뢰가 중요해요. 지금 마귀는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신뢰를 깨버려요. 온통 언론에 뭐 목회자들이 어쩌고 영적인 여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온갖 신뢰할 수 없을 만한 막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 언론에 노출을 시켜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를 깨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뭐 그것도 뭐 다 맞는 소리는 아니었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 이상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권위가 상실돼요.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미지근한 모래 깨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고 살살 온도를 높이니까 어이 시원하다, 따끈따끈하고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걸 모르게 아주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교회는 100% 절대 신뢰로 움직여지는 마지막 단체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절대 신뢰, 예배에 대한 절대 은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헌신과 충성. 이건 세상이 정치나 어떤 것을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무너진 것은 신뢰의 무너짐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마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 하나만 정확하게 네 가슴 속에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요. 내 가슴에 하나님 된 절대 신뢰가 있는데 누가 서운하게 한다고 그 자리를 박차합니까? 거기서 끊어집니까? 무너집니까? 드리던 11조가 중단되고 봉사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영혼 살아가면 중단이 됩니까? 그 어떤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요동시킬 수가 없어야 되며 누구도 실망시킬 수 없어야 돼요. 누구도 그 사람의 하나님께 나가는 열정을 그칠 수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가 제일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편에서 보면 노아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순종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하고 싶지 않아.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뭘 잃어버렸나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생각지 못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은 믿음이란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내냅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의인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주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의인이 뭔가요? 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바로 놓아놓을 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도덕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에게 도덕을 가르치시고 뭐 계명을 주고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뭐
이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데, 절대 권위에 신뢰를 하는데 나머지 것 이리라 저리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이 저거 안다고 내버려둬. 너는 나를 따르면 돼.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 같아요. 너는 나를 따르면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 어떻게 될까? 냅둬. 너는 나를 따라. 그리고 방주를 지어줘. 방주를 지어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방주고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의 끝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방주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주가 있고 공동체의 방주가 있고, 방주 잘 만들고 우리를 신뢰해 주셔서 사명 맡겨 주셨던 하나님 앞에 그 방주를 내어놓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인식을 잘 갖고 출발했는 거예요. 자, 내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